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129절에서 1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29절에서 1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평강과 축복이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여러분들과 영상으로 만나게 되고 이제 또 주말을 맞이했습니다. 저에게도 특별한 한 주간이었고 여러 가지로 마음이 불편한 그런 한 주간을 보냈으며 또 여러 가지를 구상해 보는 그런 한 주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각자의 삶의 터전 가운데서 또 열심히 일하시고 또 특별히 건강도 챙기셔야 하고 코로나19 이 사태의 또 심각성을 깨닫고 여러 가지 어려운 시간을 보내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일하는 그 자리에서 정말 힘겹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생각하게 될 때에 참 마음이 아프고 여러 가지로 복잡한 심정이 듭니다. 거리에서 또 사람들을 만나고 또 때로는 물건을 팔아야 하고 때로는 손님들을 맞이해야 하는 그러한 여러 자영업 그리고 여러 기술직 그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9편 129절에서 136절까지의 말씀은 히브리어 알파벳 패로 시작하는 17년에 이르렀습니다. 참 시편 119편의 말씀이 매우 길지요. 저도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고 여러분들께 오늘 성경 몇 장 몇 절입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100 몇 절 이것은 저의 입에도 굉장히 익숙하지 않는 그러한 절수이기는 한데요. 여러분 이 시편 119편 말씀을 잘 따라오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성경의 말씀을 매우 놀랍다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29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의 증거들은 놀랍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놀랍다라는 단어는 펠라오트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말은 기이하다, 그리고 불가사의하다, 때로는 초자연적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초자연적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일전에 제가 최근에 여러 과학에 관한 책들, 우주에 관한 책들 좀 읽으면서 이 우주가 얼마나 오묘하고 신비로운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잠깐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볼 때도 이 말씀은 매우 놀랍고 신비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신비로운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공간을 살아가고 있는 3차원 공간 속에서 몇 차원이 될지도 모르는 우리가 인류가 깨닫지 못하고 상상할 수도 없는 우주 공간이 펼쳐져 있는데 그 우주마저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당연히 초자연적입니다. 그분은 시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시간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시며 그분은 공간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이 이번 주에 아마 예배를 인터넷으로 이런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될 텐데요. 그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셔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가 각자 가정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한 교회에 모여서 우리는 예배하는 것과 동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역사가 왜 우리와 관계가 있는, 우리와 상관이 있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말씀이 되었을까요? 우리는 왜 이 사순절 기간을 매년마다 지키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그 역사는 시공간을 초월한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습니다. 기이합니다. 불가사의합니다. 초자연적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리고 깊이 연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인간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끈질기게 파헤치는 이들에게 그토록 깊은 비밀을 열어보일 수 있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어린 아이들이라도 깨달을 만큼 분명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은 입을 다물 수 없을 만큼 풍성한 비밀을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이라는 것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비밀입니다. 그러나 그 비밀은 이미 드러난 비밀입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게 됐다는 그 복음의 놀라운 비밀.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이제 밝히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에 비밀이 있다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비밀을 풀 수 있는 사람이 자기 자신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목사들은 잘못 가르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가까이 갈 수 있는, 누구나 깨달을 수 있는 분명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 쪽복음이 전하게 되었을 때에 선교사들이 오지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의 권능을 힘입어서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우리나라 가운데 일어났지 않습니까? 누구나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밝히 드러나 있는 말씀입니다. 누군가만 아는 아주 그 특별한 어떤 영감이 있는 사람만 깨닫는 그런 말씀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해야 하는 까닭은 그 어떤 자기만 알고 있는 비밀을 깨치려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말씀은 고대 근동의 문화 가운데서 쓰여진 말씀이고요. 특별히 예수님의 이야기는 고대 근동 그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에 일어났던 그 문화를 제대로 이해를 하고 그 상황을 이해를 해야만 이 성경을 우리는 더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 쓰인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 히브리어나 헬라어와 같은 원문들을 통해서 또 성경 말씀을 연구해야 되는 것이죠. 단지 그런 것이지 막 성경을 여기저기 짜맞추는 그러한 이 비밀이 담겨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꽁꽁 숨겨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말이죠.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바로 그 신천지 집단이 그러한 것입니다. 조금만 한 걸음 뒤에서 물러와서 그들을 바라보게 되면 정말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이론들,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매우 아주 촘촘하게
그 자기들을 방어하고 말씀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연결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거짓된 거짓 선지자인 것이지요.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초자연적입니다.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셨을 때에 우리 모두에게 드러난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이 풍성한 이 비밀을 우리가 누리려면 먼저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133절의 말씀이에요.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워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있죠. 굳게 서리,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고 그렇게 찬송하고 있는데요. 그래,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야 굳게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6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라고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역설적이게 또한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131절 말씀 보니까 주의 계명들을 사모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그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러한 값을 치르고 나면 그 수고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보상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순절 성경 통독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러나 그 짧은 시간만큼이라도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을 때 그 말씀이 내 속에 임하였을 때에 내 삶이 완전히 변화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믿으시지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좌우의 날쌘 검보다도 예리한 그 말씀,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수술용 메스 같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도 되고요. 또한 우리가 취해야 할 그 영적 그 전투를 대비하는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을 때에 특별히 성령의 검, 그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수술용 메스가 될 뿐만 아니라 전투용 검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이 시편 119편의 긴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다시 되살아난 그런 말씀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 귀한 이 복음의 말씀, 이 초자연적인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가 모두 찔러 쪼개지며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해서 잠깐 시간을 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초자연적으로 임하여서 내 삶을 완전히 바꾸어 주실 수 있는 그 능력의 말씀이 되도록, 그리고 그 말씀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특별히 기도할 때에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번 주에 아마 많은 교회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온라인 이 장치를 준비 안 하셨으면 어쩔 뻔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스마트폰을 전 국민이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쩔 뻔했나라는 생각을 가질 만큼 놀라운 그런 역사이죠. 그런데 우리가 함께 예배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예배를 쉬는 게 아닙니다. 멈추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 앞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신 그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예배하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애쓰고 또한 고민하고 있는 여러 목회자들,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단 신천지가 더 이상 이 한국 땅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빨리 멈출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